오늘 말씀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셔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하나님 말씀 이 원 말씀이 더 귀중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시작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 들어간 장소 기억나십니까? 길갈이죠? 예, 길갈. 길갈의 뜻이 수치가 굴러간다. 그런 뜻이고,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길갈에 들어갑니다. 그 여리고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가 먼저 가죠. 그래서 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법궤가 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었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고 성막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없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땅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땅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길갈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먼저 통일시키고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을 통일시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만큼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여기 좀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비유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궤와 성막이 이제 길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 그날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해 들어가요. 그 점령하는 만큼 불신의 땅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하는
그런 교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1세대가 가게 되죠. 2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부유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타락하게 되죠.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니까 인접국가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점령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농사진 거 다 뺏어가죠. 사람들 다 종으로 부려먹죠.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사사를 보내게 되죠.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로 말미암아 그 적군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시대가 옵니다. 평화시대가 오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부유하게 되죠. 부유하게 되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타락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사사기에 보게 되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7번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노예가 돼서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적군을 몰아내고 평화시대가 오고, 이게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지를 못하고, 우리가 평안해지고 좋아지게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의 자기 소견대로, 그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예. 우리 믿음 생활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이나 성도님 상황 가운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아 노래하라, 땅아 노래하라. 하나님 계시니 이제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힘을 잃고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오고, 눈에 안목에 좋은 것들, 여러 가지 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혼돈의 시기가 오는 것이죠. 이런 혼돈과 믿음과 혼돈, 불신, 이런 것이 엉켜서 어느 세월을 보낸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혼돈의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누가 오게 되면 한나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회개하라고. 이 사무엘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대로 했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구하죠. 주위에 왕들이 있으니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됨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불순종을 함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사울 왕 시대입니다. 그런 그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문제가 뭐예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오고 사울왕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윗을 일으키시죠. 다윗이 소년 때 그 목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다윗이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거예요. 그 다윗의 사무엘 그서 읽게 되면은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다윗의 양을 치면서 어려운 환경이 왔겠죠. 그리고 외로웠겠죠. 그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양하고 들밖에 없어요. 그때 아마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서,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 보다 보면은 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병이 왔다든지 사업에 망했다든지 또는 어떤 공고한 것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부요해지면은 자기 길로 나가게, 육신의 길로 나가고, 공고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걸 잘 보셔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도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윗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죠.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가니까 그때 마침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괌을 지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 나하고 상대할 자 있으면 나와봐라. 막 괌을 지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 군대, 왕까지, 사울 왕까지 전부 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다윗이 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죠. 거기 가서 그걸 들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대결하러 나가게 되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유명한 그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뿌리 아닙니까? 이 세상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고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골리앗과 같은 상대이지만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물맷돌로 내칩니다. 그 물맷돌이 골리앗은 이 투구를 써가지고요. 이 눈하고 여기만 이렇게 눈하고 요 사이인데 여기에 정수리 여기가 물맷돌이 박혔다고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신문에서 그걸 오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해골에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그 땅에 큰 해골이 있었는데 그 해골에 물맷돌이 박힌 해골을 찾았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게.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가 거짓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오시 1000년 전 얘기거든요. 1000년 전이니까 지금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인 얘기예요. 이 다윗이 이제 소년으로 등극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바로 사울이 불러다가 군대 장관을 시킵니다. 소년이 군대 장관이 돼요. 군대 장관이 되는데 이 사울이 시기하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해서 그 소리에 노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추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내외 될 것 같아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기간이 꽤 오랜 시간, 10년 내외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계셔요? 저 왜 이렇게 놔두셔요? 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저하고 달랐어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 다윗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 오히려 그 백성들이 공고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러죠.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곤고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실라와 갇혔을 때 기도하다가 충만해지니까 찬양이 터지죠. 옥 속에서,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심령이 충만해졌어요. 거기서 막 찬양이 터집니다. 그 찬양이 터지는데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억나셔요? 지진이 터지죠. 지진이 터져가지고 옥토가 움직여버려요. 그러면서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리고 옥의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진 났으면 났지. 왜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이 착고가 풀립니까? 그런 기적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 찬양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찬양을 했듯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듯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을 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 시대에 오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오늘날 우리의 그 과정과 비슷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때가 있어요. 사사시대가 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과정 가운데 보면은 사춘기가 온다고. 믿음의 사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이 교차하면서 혼돈의 시대가 와요.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삶이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성도인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그 안에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일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시대가 오게 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상 가운데서 사사시대를 그만 끝내고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다윗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윗의 삶으로. 다윗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됩니다. 변방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과정입니다. 17절 전반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실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 가면요,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믿음의 터가 굳어져야 돼요. 이제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편만하게 들어서는 것입니다. 불신령을 찾아보면 안 돼요. 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 시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과정으로 보게 되면 다윗 시대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분당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그 시기로, 다윗의 시대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에 성도와 함께 하는 것이 나와요.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교회를 아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많은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위주의 나.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듯이 우리 우리 믿음 삶 가운데서 나가 힘이 없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요, 승리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큐티하면서 오늘은 승리해야지. 아마 성도님들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작심삼일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안 됩니다. 판판이 깨져요. 판판이 실패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왜 안 되지? 내가 성도인데 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지? 이런 판판이 이제 실패하면서 깨닫는 것이, 나로는 안 되는구나. 구원받을 때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구원받을 때도 주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다 깨집니다. 다 실패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주님, 이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요.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진짜 나약하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자는 무익한 자다. 믿음의 삶에 나는 도움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죽는 겁니다. 나를 의식하게 되면 신앙생활 힘이 없어요. 이제 나는 끝내야 돼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이제 구원받을 때 주님이요, 믿음의 삶에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삶을 잘 안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뭘 보기 시작합니까? 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뭘 봅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그 주님을 보게 되면 교회가 보입니다. 예. 좋은 거 생기면 내가 가져야 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가서 앉아야 되고 좋은 건 다 내가 가져야 되고 아니에요. 나라는 자는 이제 끝내버려요. 이제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보이는 것이 교회가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정말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대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처음 세우는 기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지상에 세우는 기관이 가정이에요. 가정 참 중요합니다. 이 지상의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교회가 이제 신약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창조의 마지막이 교회 세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조의 처음 만들어진 기관이 가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만들어진 기관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성도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성도님들 집에 가면 가정이 있죠. 영적인 가정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곳이고요.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믿음의 삶의 차원이 조금씩 레벨이 달라져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 생각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교회를 보는, 그래서 신앙이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님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도 있고 또 장성한 성도도 있고 여러 성도들이 계셔요. 그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모양도 성격도 다르고요. 또 삶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우리 몸을 교회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몸을 보게 되면요. 같은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여기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같은 지체가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머리로 하나가 됩니다. 머리가 주님이시에요. 주님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이 그 신령 가운데 주장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하나가 됩니다. 다 다른데 하나가 돼요. 이제 주님으로 이 교회가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에 그 미국 방송에요. 종합병원이 방영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우려고 AFK를 틀어놓고 계속 청취를 했는데 지금도 뭐 안 들려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계속 영어 배우느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종합병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종합병원에 이제 그 방송이에요. 그냥 AFK. 별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 종합병원에. 종합병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대학병원이 뭐 연대 세브란스라든지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종합병원 가보게 되면은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거기에 좋은 일도 있고요. 정말 웃음꽃 피는 좋은 일도 있어요. 거기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회복돼서 나오면 어때요? 꽃 들고 오고 막 박수 쳐주고 좋은 일이 있죠. 그런 일만 있습니까? 소리 없이 중환자실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일도 벌어져요. 이 종합병원은요, 극과 극입니다. 살아나오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종합병원에.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가 종합병원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전한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어디가 흠이 있더라든지 이 성도님들은 전부 다 온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족한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전부 다 완전 새까만 죄인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근데 구원받으면서 이 심령만 하얘졌어요. 이제 검은 사람이. 그리고 이 심령이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해가면서 이 주님의 이제 힘이 퍼집니다. 머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켜요. 나쁜 생각, 나쁜 습관, 나쁜 언어, 또 나쁜 어떤 그것들을 고쳐나가요. 삶을 변경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죄인이 의인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은 의인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이제 심령부터 시작돼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갑니다. 조금씩 바꿔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100% 완전해질 분이 안 계셔요. 우리는 이제 주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안 돼요. 아직은.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처음엔 모르죠. 어린아이 때는 먹을 거 생기면 자기 입에 넣기 바빠요. 어린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은 엄마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아빠 입에다도 집어넣어요. 또 동생도 챙기고 형도 챙기는 것입니다. 조금 성장하게 되면은 가족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초신자일 때는 처음에 이 교회에 이제 구원받고 들어와서 침례받고 떡대고 그럴 때는 자기밖에 모르죠. 내가 좋아야 되고 나한테 좋게 하는지 이게 관심사죠. 근데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성도님들을 살피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지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금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 자기 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지체의 흠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요. 내 흠은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분들의 티는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월들을 쭉 지나면서 나는, 남을 지적하는 너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에 충격을 먹죠. 나는 더한데, 나는 더 나쁜데, 나는 더 부족한데. 이제 자기 자신의 흠을 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성도의 흠을 지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적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 지적하면 세 개가 자기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세 개가, 나는 세 개나 잘못이 있는데 하나 잘못했다고? 이제 이 교회를 알기 시작하면요,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도 있고요, 육신적인 성도도 있고요, 영적인 성도도 있고요, 또 성장한 성도도 있고요. 다른 성도들 나무랄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똑같아요. 다 지금 온전치 못해요. 다 환자예요.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우린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은 것이에요. 종합병원과. 다 똑같은 처지예요. 다 지금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조금 나보다 못하다고요? 더 늦게 구원받았다고요? 예.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요. 나의 자신, 실체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내 자신이 무능함을 알고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예배 때 잘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요,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시는 그 안목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죠. 3장 18절 하반절 보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연약한 지체를 비난하는 성도는 어린 성도고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린 성도, 연약한 성도, 육신적인 성도 기다려주고 도와줍니다. 좀 잘못해요, 좀 기다려주세요. 실패해요, 기다려주세요. 바로 지적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 죽겠는데 실패해서 앞선 성도들이 지적하면은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이 교회가 좀 푸근해야 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것들 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장소가 이 교회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교회죠. 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시기가 이제 성숙한 삶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기간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과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 선하심과 의로움, 또 신성의 충만함,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되죠. 사랑을 받는 자는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충만함을 배우게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하죠.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선물 받는 거 좋아하고, 이제 받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선물을 주는 자, 하나님의 충만하심,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맛을 알게 돼요. 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맛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압니다. 받는 자가 아는 것이죠. 받는 자는 조금 맛을 보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육신의 삶은 썩어져가는 삶이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삶, 이런 이 심령의 그 평안과 기쁨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린 그 성도의 삶의 티를 벗고, 이제 이기적인 그런 삶을 벗고 이제 성숙한 삶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이 교회도 좀 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충만하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전에 저희가 4단계 훈련을 공부를 했어요. 아마 이 가운데 4단계 훈련 공부하시고 수료증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4단계 훈련 몇 년 걸쳐서 다 했어요. 그리고 수료증을 드렸습니다. 다 마치신 분들에게.
거기에 2권째 보게 되면은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은 자존하심, 영원하심, 무한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지하심, 불변하심, 자족하심,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고유의 품성입니다. 상대적인 품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은 섬깁니다. 선하심, 의로우심, 관용하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거룩하심, 이런 상대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 하나님의 그 신성, 품성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찾아내는 건 왕이라는 그런 기술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보물들을 숨겨놓으셨어요. 여기저기 신약 구약에 많은 보물들을 숨겨놓으셨어요. 이제 성도는 신구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믿음의 또 과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이 아름다운 하나님 품성, 사랑과 선과 의로우심, 관용하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거룩하심,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이 그 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충만하심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성도님들에게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은 구원받지 않은 자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은 그 성도가 인격적으로 잘 성장해서 눈에 보이는 장로 아니고요, 성경이 나오는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장로의 품성을 누구든지 모든 성도님들은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매님이든 형제님이든 그 장로의 아름다운 온전한 그 품성을 지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충만하심, 영화로우심, 거룩하심,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있었던 그 아름다움이 성도들에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이제 이 성도는 신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신분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입니다. 성도의 신분은 하늘입니다. 이제 삶도 하늘에 속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늘의 예법을 배우고, 하늘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성도님들 함께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십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되려고 그러면요, 우리 심령이 잘돼야 돼요. 심령이 평안하고, 심령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심령이 평안한 만사, 뭐라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망통이에요, 형통이에요? 자신있게 좀 얘기하십시오. 만사 형통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은 만사 망통입니다. 불신 가운데. 우리 심령에 주님이 계시게 되면은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됩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안 계시면요 성공 못해요. 마음이 평안 깨지게 되면요
사업도 힘들어져요. 공부도 잘 안 돼요. 마음이 깨지게 되면. 근데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웃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웃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산이 변하든 바다가 넘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주님이 계시면은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승리예요. 성도님들 어디에 가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계시면 승리고 주님이 안 계시면은 실패입니다. 이제 성도님들,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이 성도님들 심령에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 심령이 충만해지시고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